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최상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친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텐데 우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게 해주시며 또 올바로 적용케 해주셔서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으로 복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입니다.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라시고 또 그대로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 구비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용도에 맞게 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최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로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은혜의 능력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또 알맞게 결합되고 또 형성되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마디들이 있습니다. 복음 또 전파자가 있고요, 사도와 또 선지자가 있었고 목사와 교사들이 있었죠. 교회의 기둥과 터전들이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데요. 그것도 효과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염원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그 경배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헛되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오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명확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믿지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헛되이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마귀밖에 더 있겠어요? 헛되이 믿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나 헛되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일을 시작하시고 은혜로 또 마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무엇으로 충만했느냐 그러면 은혜로 가득 찼고요. 진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성장하죠.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었을까요?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헛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출발은 잘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탈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분명하죠. 수고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최종적인 시험의 장에서 불로 그렇게 시험해버릴 때요. 다 타버려서 죄밖에 남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헛된 믿음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헛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또 죄에 대해서 성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마귀의 계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이 그 마귀의 계략의 책략이에요.
제일 먼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경배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모임 방해하지도 않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모임 가운데서 진지하게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하게 어떤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남는 말씀이 없어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듣는 곳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 깨닫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성령께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성령을 계속 슬프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주었는데 스스로 그 성령의 불을 꺼버려요. 어렵게 불을 지펴서 그렇게 불씨를 살라서 했는데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부어가지고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합당한 투자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투자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잊어버리도록 조장하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므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얼마만큼 마귀의 계략이 치명적이냐 그러면 마귀의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주체가 마귀래요.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마귀가 공격해서 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만 방해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용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찬가지죠. 십자가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신약의 교리 아니겠어요? 새 언약의 모판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 것인데 모습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인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죄를 죽이지도 못해요. 악한 습관 죽이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풍조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적지 않게 헛된 십자가가 계속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염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모두가 다 십자가와 관련된 결론들이에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게 했다고 한다면 열심히 달려도 헛되이 달린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이 되었다고 한다면 열심히 섬겼어도 열심히 수고하였어도 헛되이 수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 지상의 삶을 모두가 다 결산하는 그 때에 자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십자가를 사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우선순위가 정착되게 해야 돼요. 7절 보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바울을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협의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광의의 복음까지 다 진리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신에게 위임된 사명. 침례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바로잡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간증하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그때에 가장 적합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일을 권면합니다. 말씀은 듣고 아는 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효과적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해 주었다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바꿔버려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게 마련이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선되었을 때, 예를 들면 본문에 나오는 침례를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지역 교회에 그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계획들을 충족시키느라고 말씀을 두 번째 아니면 말씀을 아예 다루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설교자,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설교할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겠죠. 편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을 것이에요. 편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겠죠. 어떤 것을 선교한다 하더라도 자기 신념을 나타내고자 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을 실현하고자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때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동시에 회중을 읽는 설교자일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는 지금 영적인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겠죠. 한 가지 주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고 구령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거룩한 삶에만 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만 매달리지도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죠. 이 경배는요, 다른 어떤 모임과 가장 대조되어지는 특징은 여기에 여러분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게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모든 모임들이 있죠. 거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제 모임은 교제 모임, 구령 모임은 구령 모임, 또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모임, 무언가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 경배 모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도덕해요. 지금 부도덕한 동기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부도덕한 동기로 교제 모임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냐? 없어요. 제한이 없다고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의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최상의 경배이다. 그럼 그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차선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분명히 더 나은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와 또 자신의 여건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시는 대로 영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구령하시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사역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제일 안 읽었던 때예요. 무엇만 읽었죠? 네, 다 보조교재만 읽습니다. 주석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죠.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성경을 더 잘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결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던가 그것을 더 많이 알았던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있어요. 예, 잘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필요로 하는 대상에 그 말씀을 펴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죠. 잘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지금 처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그 말씀을 주장할 때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에요? 내 혼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이라. 그 적용했을 때의 삶의 문제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인가? 잘한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요. 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는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분량이 더 많아지고 신학을 공부한 결과 나의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더 많이 포함이 되었던가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십자가가 헛되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영적 우선순위가 정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설교자가 설교의 본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설교자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납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설교자는 취해 법권에 특별한 특권을 가진 그런 대상이 되어져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에서 돈으로 죄를 짓든지 무슨 간음으로 죄를 짓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무조건 포용합니다. 무조건 포용해요. 우리 목사님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자기는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선 밝히고 나서 자신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헛되이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책자를 썼는데 그 제목이요. Born Crucified.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진 상태에서 태어나 버렸어요. 운명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십자가를 진 채 태어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은 아닌가 되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설교자를 말씀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장 실력 없는 신학 교수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신학 용어들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쉽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본문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히브리어, 헬라어 들먹거립니다. 학위를 가진 학자들, 그것이 그 학위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용납을 합니다. 회중들도 그 권위를 더 원해요. 그래서 가령 목사가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청빙할 때 많은 스펙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지원도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얻은 그 권위를 더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설교들이죠. 거기서 나오는 설교들은 무엇입니까? 인문학이 최종 권위예요. 심리학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회중들이 원하는 바로 그 주제예요. 그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생뿐이에요.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문학의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인간 관계를 좀 편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누구 보고요? 설교자 보고. 거기에 부응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성경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는 설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어떤 능력이죠?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바울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그 말입니다.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거 대단한 유혹입니다. 이거 뿌리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겨야 됩니다. 그 질문을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까? 그 말려들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세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정확하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5분 후에 죽는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후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 거듭난 사람의 안에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요. 배고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그래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 지혜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후에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헛되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면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만드느니라. 전통이 더 위에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전통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 말씀 되게 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철학이에요. 칼빈은 1차적으로 철학자입니다. 어거스틴 1차적으로 철학자예요. 철학자의 철학 이념, 철학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개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어버렸죠. 이게 기독교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설교자이든 회중이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한복판에서는 부러워하고요. 세상과 닮고자 계속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용어는 포장해놨어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 세상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세상이 된 후에야 그 가장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세상을 개혁하는 일이고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이미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급속도로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침몰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더 구명정 띄워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구명정에 태워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교회의 메시지가, 설교의 메시지가 거칠고 투박한 내용에서요, 점점 더 세련되고 부드러운 내용으로 변경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 때에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인문학의 대가라든지 심리학의 대가라든지 그 설교자가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회중들은 그런 설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십자가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도구인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자기 부인이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피의 메시지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는데 그 피는 그렇게 호소력이 없어요. 교양적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잔인해요. 무슨 도살장 종교라고 그렇게 별명까지도 지어주는 거예요. 무식하기까지 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 된다고. 점점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 그러나 그 부담이 되어지는 설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예요. 그 설교를 거부해버리고 자신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설교만을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극복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려면 십자가를 사랑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선 생소해요. 낯설어요. 십자가의 전파의 내용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로마의 멍에를 벗겨내서 로마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면 돼요. 그 목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놓쳐버린 사실 하나가 있는데, 자신들의 메시아,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것이. 왜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수없이 전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전했어요. 근데 누가 믿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군계 일학 거기서 뛰어나야 돼요. 특출나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대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죠. 침례 요한은 알아봤다고요. 수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유대인은 실패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그것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헬라인에게 있어서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요. 멍텅구리 같다, 바보스럽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저 십자가형 틀에서 고난받고 피 흘린 사람을 믿으라. 그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느냐. 적어도 종교의 창시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신분이 다르다든지 탁월한 업적을 나타나든지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던 그 죄수를 믿으라는데 어떻게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동의하셨어요. 십자가에서의 복음 전파,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이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래요. 세상의 지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무슨 저런 메시아가 있어요. 저렇게 나약해 빠지고 저렇게 무능력한 메시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 거치는 것이 돼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전파되는 메시지만큼 단순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전파되는 메시지만큼 명확한 메시지도 없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복음을 헛되이 붙잡지 않는 것이고 굳게 잡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다예요, 그것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 거부한다고요. 세상의 지혜는 그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성경은 불합리한 책이고 왜 비이성적인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혐오스러운 책입니까? Hatred literature. 왜 사람들은 성경을 혐오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도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예수님도 온 피를 다 쏟아내고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모릅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지는 유일한 곳, 그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혼의 안식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예요. 처음에는 잘 동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그것이에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예요. 보혈의 능력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결합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돼요. 가장 커다란 변화는 무엇입니까?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비로소 해방되는 것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통치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군림하지 못하리니. 죄의 노예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십자가의 능력. 전파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 옛사람도 함께 처형당했죠. 그 사실을 마음에 여길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비로소 이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중독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노예예요.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작심하고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이냐? 그 외침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짐승의 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마귀를 멸망시키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보혈을 주장한 사람들이 마귀를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가 헛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폐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비정상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데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출처가 마귀라는 것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귀는 패배당했습니다. 이 일이면 어떻게 되죠? 그 진리로 돌아가면 돼요.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결합해서 믿고 신뢰하고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장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건 믿지 않던지 간에 십자가에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의 능력으로 패배당했어요. 성도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마귀에 대해서 저항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명제의 정의예요. 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까? 지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 구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보혈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해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더 이상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이 패배당한 거예요.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산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의 위협으로부터 협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정죄, 영원한 정죄지요. 정죄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의 저택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때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가 저녁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상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잔뜩 기대하고 강도질을 하려고 했는데 웨슬레가 돈이 있어야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서적 소책자 팜플렛 몇 개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실망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웨슬레가 붙잡아요. 잠깐만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살다가는 당신이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에요. 당신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강도는 서둘러서 당황하면서 떠났어요. 웨슬레는 자신이 전파한 이 십자가에 전파된 그 말이 열매 맺도록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흘렀어요. 어느 주일 예배 후에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내가 와서 인사를 청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 있어요. 자신이 수년 전에 강도질했던 강도라고 소개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목사님 덕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정색을 하고 부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로서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입니까? 결코 십자가가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호혜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무엇보다도 마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저희들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에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어떠한 여건이든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혹은 의심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바로잡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